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많이들 오셨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의 저를 보시면 아마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네.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면요, 항상 저는 5손가락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큰 것, 그리고 강한 것에 대한 열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 때는요, 대장 노릇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시원함이 없었고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에게 더욱더 마음이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할 수 없어서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외유내강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체구, 또 약한 힘, 그리고 또 어린 시절부터 저를 괴롭혔던 이 약한 기관지와 중이염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것들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자라나서는요, 어려워진 저의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괜찮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도움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립하는 것, 독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강함, 내가 보여줘야 하는 강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짜 강함과 진짜 성숙은 자립하고 독립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의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요 진짜 성숙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참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애증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바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외워야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연구하도록 만들어준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밉기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바울의 모습이 참 심적으로 위로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공감도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참 좋아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 음성이 저에게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었기에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해이죠. 그리고 이런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강함이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귀를 고쳐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귀를 깨끗하게 하시기보다는 저의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귀의 통증과 아픔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는 통증과 아픔과 눈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약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으로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필요하였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강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우리의 모습이요, 믿음의 영역에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이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조금 순화해서 성숙한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좀 둘러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 뜻은 같습니다. 결국 믿음에도 힘의 논리, 강함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이나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말에 담긴 위험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라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적인 독립, 자신을 향한 확신을 향하여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강한 믿음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듦과 속상함과 그런 것 전혀 없고요. 절제나 오래 참음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삶에서 흘러나아가고 있는 상태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재정적인 궁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웬만한 고난에는 내색도 하지 않는 강한 모습을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저에게 강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다가오시는 분들은요,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경지로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이 했던 말처럼 신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군사로 승진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인지, 혹은 예전에 많이 보여주었던 수도사들처럼 고행이나 수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사는 삶이 안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속상해 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강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은 없습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강하게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신뢰를 의미하고 믿음 생활이 과정을 의미한다면 갈등을 해결하고 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갈등, 약함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한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팽팽한 긴장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강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믿음 안에서 강하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때때로 믿음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일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사용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개역 개정 이 성경은 로마서 15장 1절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새번역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도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뭔가 빠진 게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요, 여기에도 역시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역 개정의 번역을 우리가 그냥 받는다 할지라도요, 이 구절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그 어떤 구절에도 강한 믿음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 당시의 로마 교회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논란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교회의 분쟁을 가져다 줄 만큼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게 된다면 자신은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교회를 힘들게 할 만큼의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제물이 바쳐졌다고 음식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우상은 돌이고 나무일 뿐이다라는 확신이 강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약한 자는 그래도 제물은 찜찜하고 나는 양심에 걸려서 못 먹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신이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어서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더 강력하게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바울은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확신에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확신에 가까운 의미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한 강한 확신, 이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참 좋은 유익을 주긴 하지만요, 늘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아닌 자기 입장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때때로 이런 확신이 곧 믿음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질책하기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하겠냐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논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가 논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요, 믿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이 옳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이 부끄러운 말이고 또 때때로는 정죄의 말로 이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약하다라는 사실에 상처가 있고 때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요, 또 신앙의 상처가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관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강한 입장에서는 망설이고 눈치를 보면서 재물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확신이 강한 사람에게는요, 재물을 먹으면서 찜찜해하거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강한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15장 1절의 참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강한 믿음에 대한 언급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강하라라는 말씀은 자주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고 또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였던 기드온이 그랬고요,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믿음 안에서 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강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래적으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향한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함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강한 믿음이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인지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강해지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강함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함을 소유하려는 것이 힘에 대한 욕망의 표출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강한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강할 것 같습니까?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믿음이 강할까요? 제자 훈련 받으면 믿음이 강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체험이나 훈련, 신분의 변화가 믿음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칠 때도 있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소망할 때도 있습니다. 집회에서 특이할 만한 은혜와 은사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요, 크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강함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원하는 경지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더 이상 고난이 두려울 만큼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저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묵상할 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에 솔직함이기 때문에 강하면서 강하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니고 강하지만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직분이, 은사의 은혜가, 또 각종 훈련과 양육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진짜로 유익을 주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강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흔들림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한 마음으로 걸어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발버둥 친다면 실패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죠.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려고 발버둥 친다면 우리는 실패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아무렇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로 인한 상처가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강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강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어렵고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정말 유일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진짜 성숙한 믿음, 진짜 좋은 믿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강함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려고 노력하는 삶은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긴장을 놓치지 않고 애쓰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본다면 믿음이 강하지 않다, 나의 믿음이 약하구나 라고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상해하는 시간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고 진정한 강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